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시작하여 9장 2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9장 2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구약의 율법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그러면은 사실은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같이 된 것은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은 유대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같이 된 것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자기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은 분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따라서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를 받으셨고, 명절, 절기가 다가오면은 꼭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는 유대인과 같지는 않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그 모든 율법을 다 따라서 지켜주셨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로 깨달아버리면은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만 한 것이지 근본적인 말씀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이지, 바울이 말한 것으로 깨달아버리면은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럼 보세요. 율법만 매일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과 바울이 같이 됐다는 것은 자기는 그 사람들과는 믿음 자체가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사람들이 지키는 믿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느냐?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을 복음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고 깨달아지지만은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지키는 그 법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해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얻는다는 건 뭡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얻는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 보십시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뭡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결론체가 무엇이냐? 바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에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하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정확하게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기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얻고자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럼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믿음으로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이더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은 일체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깨달아지고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결론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이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원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율법이 내 속에서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질 않습니까?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 시대의 사람인 처녀 마리아 몸속에 말씀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질 않습니까? 율법이 아닌데. 그럼 보세요. 바울이 여기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보세요.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왜 지켜주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변화를 받게 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아래서 났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준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보면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분은 아래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서 났고 두 번째 무덤 속에 부활하신 분은 하늘에서 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하는 이 대상들이 누구냐? 땅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너희는 아래서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위에서 났다는 것, 하나님의께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그럼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바울을 기준해서 우리의 신앙이 닮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닮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나는 율법 아래서 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 아래서 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속에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율법 아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나지 아니하였으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자 보세요. 율법 아래 나지 아니하였는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일불로 자기 속에는 이미 복음의 성령이 들어 계시는데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행동을 했고 그들이 지키는 법을 따라가 주었다.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속에는 이미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지만은 나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율법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바울이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섞여져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킨 것이고, 여기에 율법이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분류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였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어울리지 아니하셨는데 누구와 많이 어울렸느냐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과만 많이 어울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원리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어울렸습니다.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 때에 율법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만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왜? 묵은 포도주를 다 비워내고 다 비워냈을 때에 새 포도주가 우리 마음 가죽 부대에 들어오게 된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율법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율법의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또 바울 자기가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율법이나 복음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하면은 바울이 이제는 또 율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윗구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은 진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9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자기가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율법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위에 윗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래 구절에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자 보세요. 율법이 예수님의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로 오신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의 율법은 마리아 몸속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분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 보면은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보십시오.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 것이고 성령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고 이 사람은 망한다고 합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 율법이 있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계속해서 율법에 관하여 로마서 7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럼 보세요. 율법도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율법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룩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 율법도 거룩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예수가 살아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도 거룩한 겁니다. 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의 예수도 거룩한 분이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 소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율법 없는 자는 위의 구절과 다른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럼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성령 없는 자들에게 내가 성령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과 같이 됐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과 9장 21절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